귀한 주에 또 귀한 특강이 있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된 진리,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 누린 그 은혜 속에 살아온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굽어 살펴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들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들로 오늘 귀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하신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한 시간 되게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다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구나. 주 예수 나의 살소망.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께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잠잠히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 구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멈춰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마음들로 주여 외치며 예배를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네,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성령 강림 주일 하라 청년 공동체 예배로 또 2단 특강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교회와 복음의 완성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 순간마다 기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바뀐 정권으로부터 나라가 크고 작은 소란과 갈등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모두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올해 상반기가 끝이 나갑니다. 그 속에서 함께 사역하고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 불어 넣어 주셔서 올해가 끝이 날 때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의지하여 보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자리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늘 그 자리 매 순간마다 함께 계셔서 지켜주시고 그 끝이 파괴가 아닌 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쉽게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의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신 강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 이단 상담소 그리고 물고기 상담소 유튜브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윤성민 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사역하고 있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이 왜 물고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스 휘오스 소테르라는 단어 앞글자를 따면 이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초대교회 때 감히 예수를 믿는다고 함부로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서로 상대방의 암고 같은 거였어요. 아래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저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해서 제가 물고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올려주시겠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신천지 상담소 운영하는 윤 소장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상담소 검색하셔서 영상 보시면 카카오 QR코드로 익명 비밀 상담이 가능하니까 혹시 신천지나 이단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만약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담소에서 하는 일은 신천지 탈퇴 상담 그리고 예방 영상 업로드 그다음에 세미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전방에서 이단 사이비 신천지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2번 바꿔주세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욕을 먹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긴 한 건가?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라.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 채우는 얄팍한 방송을 하시는 것 같다. 악마의 종이다. 네 회방죄, 성령 회방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3번 바꿔주세요. 개소리를 그럴듯하게 나불거린다. 날 하지 마라. 강의 수준이 저급하다. 천박한 주둥이 놀리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네가 시부린 엉터리 내용 심판날 다 자료가 된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들어보신 다음에 과연 제가 이제 시부리는 내용인지 진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정통과 다른 교리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비는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것. 외형은 종교지만 해악을 끼치는 가짜 종교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요약해 드릴게요. 이단은 교리를 왜곡시키는 거고 사이비는 사람을 그 교리를 가지고 착취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를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단 사이비 신천지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4번 사진 보여주세요. 신천지 12지파를 소개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7장에 각 지파마다 12지파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 신천지는 본인들이 계시록 7장을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14만 4천을 모으기 위해서 모략포교라는 거짓말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지금 신천지는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그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불확실성을 교육함으로써 지도부가 확실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행사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신천지는 붙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천지는 성취의 관점에서는 이미 14만 4천이 다 찼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다층적 태도, 다층적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천지의 주요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숫자가 다 찼다라고 신천지가 주장할 때는 성경 예언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맥락에서 다 찼다고 얘기를 하고, 숫자가 다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직 스타팅 멤버가 뽑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네 뭐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측면에서는 다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 지역에 해당하는 지파의 이름과 색상을 아시겠어요? 잘 보이나요? 다대오 지파라고 하고 색상은 뭐죠? 다대오 지파 신천지인의 특징, 복장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다음과 같아요. 검은색 하의에 위에 흰색 셔츠를 입고, 이걸 모나미 룩이라고 합니다. 오렌지색 넥타이를 만약에 찼다 그러면 신천지 다대오 지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지역의 대표 교회를 본부 교회라고 합니다. 지성전이라고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교회를 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전은 본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교회는 체인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교회는 처음에 센터로 운영하다가 부흥해서 사람이 많아지면 지교회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빼앗겨서 옆쪽에 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 센터가 나중에 부흥해서 뭐가 된다고요? 지교회가 되게 됩니다. 5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경북 구미 산업로 164 원평동의 골프존 파크 있죠? 여기 4층과 5층이 신천지의 지성전입니다. 혹시 여기에 아래 검은색 바지와 위에 흰색 티, 그 다음에 무슨 색깔? 주황색, 오렌지 색깔을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면 총회장님이래. 우리 담임 목사님께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신천지 종합 전도순이 이렇게 해서 24년 말에, 그러니까 25년 초라고 볼 수 있겠죠. 신천지 전체 재적 인원이 드러났어요.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가장 처음 지파가 베드로 지파, 광주 베드로 지파고, 그다음에 가장 끝에 있는 게 마태 인천 지파입니다. 이 지파 숫자를 모두 다 합치면 25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12지파 국내 종합 전도율 21%라고 나와 있죠. 25만 명의 21% 24년에 전도했다. 그러면 몇만 명 정도 나오죠? 약 5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19년부터 24년까지 신천지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 10만 명 새신자 수료식을 총 4번을 했습니다. 1번 영상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내부 자료 24년 말 기준으로 몇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5만이라고 말씀드렸죠. 19년부터 24년까지 10만 수료를 제가 몇 번 했다고 말씀드렸죠? 총 4번 했다고 말씀드렸죠. 19년에 재적 인원이 24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24년까지 만약에 10만 수료, 그냥 새신자 수료예요. 새신자 수료를 4번 했다면 적어도 몇만 명이 돼야 되죠? 뭐 한 65만 명 정도 돼야겠죠. 코로나 때도 2만씩 해가지고 총 4만 명 했다고 그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근데 신기하게 24년 말에 현재 실제 재적은 몇 명? 25
5만 명에 불과해요. 이것은 신천지의 10만 수료식이 실제 새신자 수료가 아니라 기존 성도들을 동원해 연출한 가짜 행사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에요. 신천지는 왜 숫자에 집착할까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7장을 본인들이 성취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결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부로는 과시하기 위해서. 외부로 과시하는 대상 중에 특별한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정치권에 러브콜을 보내기 위해서. 총회장은 외부에 우리 신도 100만 명 있다 라면서 허위 광고하면서 정치권에 러브콜을 보내왔었어요. 2022년 당시에 대선 당시였죠. 윤석열과 이재명이 대통령을 가지고 투표를 했었는데 윤석열 당이 신천지와 접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가 윤석열에게 이만희는 영매니까 건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코로나 방역 압수수색을 윤석열이 코로나 때 신천지를 압수수색을 하지 않자 이만희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정치적 지지를 표명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이 그때 당선이 됐고 이재명과 표 차이가 몇 표 차이인 줄 아세요? 0.7%, 약 24만 표. 아까 신천지 재적 인원이 몇이라 그랬죠? 24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신천지의 전체 표는 아닐 거예요. 전 재적 인원이지 실제 인원은 아니잖아요. 탈퇴해도 재적 안 시켜요. 신천지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신천지 통일교 역술계 근우회 이휘자 회장의 지지를 받고 그로 인해 당선이 된 셈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귀신의 표를 먹은 거예요. 이제는 그 대가를 돌려줘야 할 시기에 와 있죠. 그래서 김건희 씨 지금 현재 뭐 한다고 하고 있죠? 특검법이 제가 알기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계약 맺으시면 되는데 귀신하고는 계약 맺으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은요, 언약 맺을 때 우리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거든요. 계약을 맺을 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귀신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귀신은 반드시 나중에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다고 하고 마귀의 영을 어떻다고 표현하죠?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죠. 절대 귀신의 말 듣고 따라가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달달하다고 해서.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동영상 2번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이 시대 모든 인류가 만나야 될 우리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우리 사랑하는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우리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하늘에서 이룬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대에 감사하여 외치겠습니다. 총회장님 사랑합니다. 총회장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총회장님 사랑합니다. 총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신천지 안에는 우상 숭배의 영이 깊숙이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총회장이 각각의 지교회를 돌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때 돌 때마다 단순히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존경해드리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저게 어떤 것 같아요? 숭배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천지인들한테 가서 이만희는 재림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재림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역시 기성교회는 성경을 몰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신천지한테는 고유한 어떤 컨셉이 있어요. 영은 육을 들었습니다. 이런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림 예수의 영이 이미 이 땅에 왔고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육체를 들어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럼 이만희 총회장이 재림 예수인가요? 아니라 렌트카죠. 차만 빌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할 때는 재림 예수가 아니다라고 하고 유리할 때는 예수가 받아야 될 영광을 모두 다 받는 아까 얘기했던 다층적 입장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천지인들을 만나면 제가 당황스럽게 할 만한 멘트들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이제 신천지에게 총회장님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총회장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수의 영이 누구한테 들어갔다고 했죠? 총회장한테 들어갔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네들 말이 다 맞다고 하고 나중에 역사가 완성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너는 예수님한테 절할 거야? 총회장님한테 절할 거야? 라고 하면 그들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 나중에 예수에게 절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의 영이 누구한테 들어가 있죠? 이만희 씨한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러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총회장이 지교회를 돌 때 혹은 10만 수료식을 할 때 영광 받는 걸 보면서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1, 2년 있다 탈퇴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성경이니까 예수의 영이 총회장한테 들어가서도 나는 총회장한테도 경배할 거야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탈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퇴를 하지 못합니다. 7번 사진이요. 신천지를 소개했고 이번에 신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예수의 사도적 계승을 받은 정통 공동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교리를 왜곡하고 사람을 착취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14만 4천 성취를 이유로 포교, 헌신, 시험, 헌금 등을 강요하고 끝없는 동원을 반복합니다. 공식 수료식은 수치를 부풀린 가짜 행사에 불과하고 신천지 지도부는 거짓 행사를 통해 성도들을 속이고 있고 신천지 성도들은 거짓 포교를 통해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 보이는 숫자, 보이는 단체로 바꾸어 놓고 사람과 단체를 숭배하는 공동체입니다. PPT 8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천지는 이 구절에 정확히 대입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엔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잠깐 한번 나눠보죠. 9번입니다. 왼쪽이 쿠쿠, 오른쪽이 베트남에서 쿠쿠를 베낀 국쿠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 많이 베꼈잖아요. 근데 이제는 베트남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거를 많이 베낀다고 합니다. 10번입니다. 왼쪽이 진로, 오른쪽이 진로. 11번입니다. 우리 초코파이 유명하죠? 뭐라고 써있죠? 조카파이라고 써있습니다. 12번입니다. 네네치킨, 텀앤텀스, 설빙 다 똑같죠? 그리고 밑에 보면 파리바게시 나오죠? 그 밑에 뭐라고 써있죠? 피가 아니네요? 바리바게트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위조 짝퉁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데 있고 분별 기준은 지금 방금 보신 것과 같이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디테일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비극은 알지 못하는 것과 성경을 디테일의 부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대충 보잖아요. 그럼 되게 성경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가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짝퉁을 정품으로 믿게 만드는 방법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유풀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비유풀이 안에는 다음과 같은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3가지예요. 요거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하신 다음에 아들, 딸 낳으시면 아들, 딸한테도 꼭 교육을 해주셔야 이단에 대한 예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개역 한글 번역의 애매성을 악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단어끼리 퍼즐 맞추기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구절만 토막내어 해석을 한다. 요 3가지. 요거는 이단뿐 아니라 기성교회 안에서도 저 같은 사역자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 3가지로 인해서 같은 성경을 봐도 비유풀이를 통과하게 되면 짝풀이를 통과하게 되면 성경 맥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얘기했던 개역 한글 번역의 애매성의 악용이라는 걸 제가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3번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성경 66권에 짝과 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이사야 36장 16절이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혹시 개역 한글판 갖고 계신 개역 한글판이나 개정 새 번역은 소리내서 읽지 마시고 개역 개정이나 한글판을 갖고 계신 분들만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들 여호와의 책이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로 들리시죠? 그러니까 이걸 대충 보면 말씀에 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넘나들면서 구절의 짝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맥락에서는 성경에 짝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PPT 14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 앞쪽에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대입하지 않고 지금 새 번역에서는 뭘로 대입을 했죠? 위아래 맥락에서 에돔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들짐승들, 날짐승들이 들어와 살게 될 것, 폐허가 될 것을 위아래 맥락입니다. 그 안에서 이것들을 짐승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개역 한글의 혹은 개역 개정의 번역의 애매성을 어떻게 한다? 악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맥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대충 보면 성경에는 짝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보면 인간이 없는 폐허가 된 땅에 야생동물들이 암수짝을 지어서 거처를 삼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천지가 저 구절 지금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신천지는 업데이트가 겁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야 그거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잘못된 해석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저희 얘기 들어서 다시 수정된 본문으로 성경 해석을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단어끼리 퍼즐을 맞춘다.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따가 읽어달라고 할 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시작. 신천지는 비유풀이와 짝풀이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뭐라고 하고 있죠? 육체다. 고로 성경에서 말 나오면 곧 뭐다? 육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가장 끝에 있는 책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장입니다. 19장 11절이에요. 시작.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백마 타신 자는 누구인 것 같아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뭘 탔다고 나와요? 아까 백마가 뭐라 그랬죠? 이사야 31장에서 예수는 영으로 온다. 그래서 백마, 육체를 입고 온다. 제가 아까 총회장이 재림예수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왜? 총회장은 뭐를 빌려줬을 뿐이다? 육체를 빌려줬을 뿐이다.
이렇게 단어와 단어끼리 짝을 맞추면서 의미를 변개해서 새로운 의미로 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사야 31장 3절에서 아까 말들은 육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거의 바른 해석은 뭘까요? 왜 말들은 육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PPT 15번 보여주십시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이에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중국을 의지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들은 육체이며 그들은 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누구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죠?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장 3절은 이집트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이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구절입니다. 대충 보면 말은 육체다 라는 문장은 짝풀이가 가능해지는 조각 패턴으로 형성되는 구절 같죠. 근데 제대로 보면 애굽의 군사력과 군마를 의지하지 마라. 애굽 군대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육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끼리 퍼즐 맞추기가 성경 맥락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한 구절만 편집해서 해석하는 개념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갖고 계신 분만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이에요. 시작. 이게 신천지가 모략 포교를 하는 데 있어서 당위성을 부여하는 구절이거든요. 거짓말로 전도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면 나는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현재 신천지가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고린도전서 9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구절의 제대로 된 내용은 사실 뭘까요? PPT 16번입니다. 자,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됐어요. 이 구절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다른 누군가가 한 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하고 있는 거죠. 대충 보면 거짓말로 전도해도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보면 거짓말하면 심판받는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이에요. 29절.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일이 이루기 전에 먼저 말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28절 예수께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구절입니다. 대충 보게 되면 신약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재림 때 예수께서 그걸 성취한다는 구절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제대로 보면 예수님 승천 후에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낼 것을 미리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한 구절만 편집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 맥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 지인, 부모님에게 꼭 성경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 번역의 애매성을 악용하지 않도록, 같은 단어끼리 퍼즐 맞추면 안 되도록, 한 구절만 편집해서 해석하면 안 되도록, 같은 성경을 봐도 위에 장치가 숨어있는 짝풀이나 비유풀이를 통하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려는 맥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교리들을 지금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딱 한 개만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바로 재림교리입니다. 17번이에요. 여러분이 1번 시대에 살고 있나요? 2번 시대에 살고 있나요? 2번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아직 재림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재림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또다시 이 시공간이 다시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제가 저렇게 써놓은 대로 끝나고 부활로 넘어갈까요? 제가 말한 그 주장이 맞을 겁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시적 재림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서 종말론을 보자면 그 안에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돼 곧 유대 질서가 붕괴하고 그 이후에 범세계 우주적 질서가 붕괴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 복음서 안에서는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가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시공간이 제거된다는 거죠. 그리고 땅과 그 위에 모든 우리가 행한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종말론적 정화사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아까 예수님의 재림장이 제가 몇 장이라고 얘기했죠? 19장, 20장 천년왕국, 그 다음 백보자 심판, 21장 새하늘 새땅, 그리고 22장 에필로그 끝.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 새땅을 여시고 끝나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중첩된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에게 사명 주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누가 24장. 자, 저는 약간 번역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48절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는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49절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50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51절이에요.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나오는 하늘이 비유적일까요? 문자적일까요?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로 뭐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52, 5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고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그대로 마치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중첩된 본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을 뭐 하라 말씀하시죠? 그 약속은 뭐죠? 5절에 하나님의 성령이죠. 지금 우리 아까 받았던 그 맥락과 일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 죽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영광 받는 것을 증언한다. 세상이 그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여러분을 박해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죽인다. 그래서 증인이 되면, 증인의 헬라어 단어가 마르티스란 단어가 나중에는 순교자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9절이에요. 9절입니다. 시작. 자, 하늘이란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가 등장했죠? 구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나요? 구름은 비유적 구름을 얘기하는 걸까요? 문자적 구름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문자적이겠죠. 그래서 10절에 하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10절 시작. 11절. 이렇게 써 있네요. 이 예수님은 하늘로 너희가 가심을 받지 그 본 그대로 뭐 하실 거야?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영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오시는 건가요? 가시적으로 오시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예수의 재림은 가시적 재림이며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문자적 맥락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즉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뭐죠? 손오공처럼 군둔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서 오신다?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묘사하느냐고 구름 타고 오시리라, 혹은 구약에서는 그룹 천사를 타고 온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왕적 권위를 갖고 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모두가 본다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 모두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계시록 19장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흰 말을 타고 군대와 함께 오신다는 묘사로서 요한계시록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저 예수님의 재림 하게 되면 보이게 가시적으로 오시고, 재림한 이후에는 보통 부활과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끝날 것이다. 요게 성경이 말하는 재림 이후에는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열리고 끝난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신천지 주장을 한번 볼까요? 18번입니다. 신천지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까요? 재림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오로지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다, 주신 일이 없다, 이 구절이 신천지한테는 먹히지 않아요. 그 구절이 먹히는 시대는 어느 시대? 신약 시대였고, 이제는 예수가 영으로 재림하신 어느 시대다? 재림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의 논리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단내림 비유라 그래서 먼저 맥락을 배운 사람은 신천지 비유풀이가 제대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맥락을 모른 채 신천지 비유풀이를 먼저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맥락이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어떤 단어를 보면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신천지 탈퇴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한번 논리 전개를 해볼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거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는 걸 우리는 있는 그대로 봤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나중에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신천지는 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구름은 뭐냐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구름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구름 위로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뭐냐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신천지 책에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뭘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아까 정의했던 구름은 뭐라고 정의했죠?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과 더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영으로 오신다는 뜻이다. 저도 잘 이해는 되지는 않아요. 근데 신천지 친구들은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31장의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말들은 뭐다? 육체다. 말은 뭐다? 육체다를 가지고 와서 아까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뭐 타고 온다? 백마 타고 온다. 백마는 뭐다? 말은 뭐였다? 육체다. 예수님이 뭐 입고 오신다? 백마 곧 육체를 입고 오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재림은 가시적 재림이 아닌 영으로 오시며 어떤 육체를 들었습니다 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건 지금 현재 재림 이후에 재림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저희는 19번 넘겨주세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모든 이단들 있죠? 정명석, 그 다음에 통일교, 모든 이단들이 지금이 신약 시대다라고 얘기하면 재림주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재림 시대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세 번째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일반 교회는 구약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 신약 시대고, 그 신약 시대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보이게 온다, 안 보이게 온다? 보이게 온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 부활로서 시공간이 끝나고 이제 영벌과 영생으로 넘어간다는 게 일반 교회의 주장이고, 우리가 아니고 신천지의 주장은 구약 시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끝났고, 예수는 보이게 온다, 안 보이게 온다? 안 보이게 재림한다. 그래서 재림 시대가 펼쳐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찾아가야 된다? 재림 시대에 합당한 목자에게 찾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그것은 신천지의 대충보기와 겉핥기 방식인 짝풀이와 비유풀이로 다른 맥락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신천지 교리 중에 재림 교리를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 외에 다른 교리도 많은데 지금은 교리 교육을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천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수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꼬시거나 그 다음에 교회로 옮겨가서 신천지 교리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신천지에 빠지기 쉬운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20번이에요. 잘 보시고 공동체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결여된 경우, 기존 질서에서 불만이 많고 개혁을 바라는 경우, 자기 중심적이고 영적 교만이 높은 경우, 직업이나 사명을 찾지 못해 불안한 경우, 종교심은 높은데 성경 지식이 별로 없는 경우, 책임 회피를 좋아하고 쉬운 길만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결핍으로 인해 의존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 이런 모든 경우를 맞이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갈 때쯤이에요. 그래서 상담 받으러 올 때 탈퇴하는 친구한테 너 나이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면 25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이 친구가 대충 몇 살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어요. 신천지 5년 했구나. 대학교 들어갈 때쯤에 들어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나 없나 잘 보시고 사랑으로 잘 감싸 안아서 다른 곳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 추수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추수꾼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신자 등록을 할 때 사진 찍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전 교회를 적지 않고 이름과 연락처를 간단하게만 기재합니다. 가정생활상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요. 교회 내 문제가 발생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하지 않고 담당 목사님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분열을 가속화시킵니다. 텔레그램은 언제나 최근 접속 중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 수를 보면 변동폭이 심해요. 포교 성공, 실패에 따라서 이 변동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짓말을 반복하고 말의 앞뒤가 안 맞으면 신천지일 확률이 있는 겁니다. 정상적 헌금 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설교와 교회 정책 불평, 불만을 가질 경우에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목회자와 거리 두면서 성도들에게는 접근해 친해지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분 싸운 후에 바로 성경 공부하자로 넘어가지 않고 선교사, 지인,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상담가가 있다라고 유도를 할 겁니다. 신천지 비판하지 않고 신천지 얘기할 때 비판을 않고 중립기여를 놓는다.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난해 구절 질문을 목회자에게 하지 않고 자꾸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할 때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목사님 단어 외에 목자, 강사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정한 날 교회에 보이지 않을 때, 3.14 신천지 태동한 날, 9.18 이만희 생일 때, 그때 하루 종일, 그리고 그 하루 종일 전후 날짜로, 왜냐하면 어느 한 곳에서 저렇게 단체로 모이기 위해서는 하루 갖고 부족합니다. 전날 저녁에 갔다가 다음날 새벽에 마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 성경만을 사용합니다. 아까 봤죠? 다른 번역으로 넘어가면 신천지 교리가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주석을 극도로 배척합니다. 교회 밖 성경 공부는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 교회 밖에서 내가 1차 모임으로 축구 모임, 탁구 모임, 독서 모임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게 2차 모임으로 변경이 된다. 세미나, 특강, 자기개발, 인문학, 심리 관련 2차 관련 모임으로 변경을 될 때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 2차 변경으로 되면서 2차 모임으로 변경되면서 아는 지인, 선배, 선생, 교수가 검사와 어떤 테스트를 하자라고 접근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간판 없는 곳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간판 없는 곳에서 교재가 없이 칠판만 있고 짝꿍 있고 필기노트 집에 못 가져가게 한다, 이런 100% 신천지입니다. 수강생들끼리는 신상 교류나 사적 대화를 금지시킵니다. 성경 공부나 교육,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입막음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가 로또 당첨됐어. 그거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돼, 안 돼?
도둑이 많이 모일 거잖아. 이러면서 성경 공부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기도문을 안 하고 대계를 안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는데 주기도문에서 대계란 표현을 안 쓰고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배운 거 복습과 단계별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신천지가 현재 내리막길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영상 3번째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 기회를 주신다 하면서 형의 교육부 통해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평일날 나오라 해도 다 나와야 될 텐데 토요일날 또 나오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 100% 중에 25% 나오는데 25%. 하늘이 쓸어버리고 싶지 않겠냐 이거죠. 하늘이 쓸어버리고 싶지 않겠냐 이거죠. 양심이 있어요 청년들. 신천지는 저렇게 목사가 강사라고 하죠. 담임이 큰 소리를 쳐도 나가지 못해요. 지옥에 갈까봐. 21번입니다. 우리 총회장은 50억 이상 횡령을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으셨어요. 과거 여강사를 성폭행한 게 미투 운동으로 드러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집권을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마 윤석열과 김건희를 재판 특검으로 넘기게 될 겁니다. 그때 제 예상으로는 통일교가 같이 끼어져 나올 것이고 신천지가 같이 끼어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천지 안에는 예전엔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코로나 전에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유약자,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이 50% 이상 된다고 하고 교회 출석률은 몇 프로? 지금 현재 25%가 출석하고 있다. 지금 현재 집화장들은 줄줄이 교체되고 있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 조직으로만 남고 있습니다. 수십억대 횡령을 하고 음행 소식으로 근신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횡령자들을 신천지에서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횡령을 했는데 신천지 비밀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서로 자폭할까 봐 신천지에서 고소를 못하고 제명만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집화장이 100억대 횡령을 했는데 그 방법론이 공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총회장과 만나게 한 다음에 수수료 챙기는 거예요. 아까 총회장이 어디를 두루 다닌다고 했죠? 지교회를 두루 다닌다고 했잖아요. 지교회를 두루 다닐 때 총회장과 악수 혹은 총회장에게 꽃다발 전달 혹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총회장 앞에서 율동하는 거, 이거를 이 어린아이들이 율동하는 어린아이들의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총회장에게 그 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줬다고 집화장한테 돈을 줍니다. 아이들을 뽑아 공연에 내세우면서 부모에게서 1인당 300만 원, 꽃다발 전달할 때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뽀찌를 집화장들이 챙겨. 그래서 얼마를 모았다고? 이게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50만 원이에요. 근데 집화장들은 20억 넘는 아파트에 살고 기업체를 심지어 운영하는 집화장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총회장은 성도들의 찬사를 즐기고 아까 보셨죠 영상. 집화장은 영매를 알선해서 그 틈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강사들은 그것을 본받아 높은 자리를 꿈꾸고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이와 같이 공생관계를 통해서 신천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단체가 언제까지 살아남을까요? 저는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친구들은 새로운 걸 찾으려고 다니다가 그러다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기본 정통 교단이 굉장히 지루하고 가짜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진리가 있지 않을까? 뭐 계시록 20장에서 얘기하는 천년왕국 해석이 어려운데 그 천년왕국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멘토를 찾아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영적 중이병에 걸렸던 때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국을 떠나 미지의 신대륙을 향해 떠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서 미지의 신대륙을 향해서 찾았던 어떤 항해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폭풍과 착오를 거쳐서 결국에는 본인이 떠나기로 했던 영국 해안으로 다시 도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는 거기를 전혀 모르는 미지의 땅이라고 신대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판 강산을 바라보며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감탄하며 그곳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건 새로운 발견이자 가장 깊은 차원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라 어디를 발견한 거죠? 원래 살던 곳을 다시 바라봤던 거죠. 탕자는 성경에 탕자가 나오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방황하다가 고통을 겪은 후에 다시 돌아오죠. 돌아온 자리는 그 다음에 그곳은 바뀐 새로운 곳이었나요? 전혀 아니었죠. 그럼 바뀐 게 뭐였죠? 그 친구의 마음만 새롭게 바뀐 것이었죠. 그래서 그 돌아온 자리는 원래 그 자리가 맞지만 돌아왔을 때 그곳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 깨닫게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건 신천지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자꾸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그 다음에 새로운 가르침을 찾는 일에 천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새로운 장소, 사람, 가르침이 아니라 새로 고침을 받아야 할 나의 마음이 문제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좀 지루하시죠? 됐던 얘기 또 하네 그러죠. 그러나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됐을 때 그 진리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십자가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천지 관련해서 질문하실 만한 질문 갖고 계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잠깐 내려와서 질문을 받을게요. 없으시면 더 빨리 끝나니까 하시면 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나 이게 궁금하다. 신천지 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거에 빠지는지 모르겠다. 부터 시작해서 뭐 이단 사이비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질문을 안 하신 교회가 없었는데 좀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목사님 마치도록 할까요? 제가 약간 이 느낌이 신천지 느낌이에요. 예, 우리 질문 한번 우리 형제님 받아볼까요? 네네. 맞는 방법이죠. 제가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저 같은 현역에서 뛰고 있는 상담소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를 데리고 상담소에 오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부모에게 말을 하고 부모를 통해 상담소와 연결하는 방법이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내가 회심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증거를 어떤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네가 50만, 60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제가 아까 봤었던 저 내부 자료거든요. 신천지 내부 자료 갖고 와서 너네 25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네. 신천지에서 거짓말했네. 그리고 탈퇴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보면은 이성대로 믿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믿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져도 끝까지 이제 내 말이 맞다라고 우기는 어떤 이런 그림으로 흘러가요. 서로 이성 싸움을 해갖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인이 신천지를 탈퇴시키는 거는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혹은 가족에게 말해서 연결을 해서 탈퇴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은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노래 잘하시는 전도사님이신가요? 청년입니까? 제가 신뢰를 범했나요? 맞습니다. 업데이트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서 실제로 이제 특공대들을 투입시키는 친구들한테는 그것도 이제 잘 뭐 이렇게 후미에라 그러죠. 예수님 형상 해놓고 밟고 지나가라 막 약간 이런 느낌 연습을 해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근데 또 불구하고 이상한 뉘앙스는 있어요. 그냥 이만희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뭐 나쁜 놈, 뭐 개땡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라고 하면 굳이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뭔가
약간 중립 끼워 놓는 그런 분위기는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교육은 시켜서 아마 할 수도 있을 거다. 예수님 하세요 이러면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교육을 받아도 그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어떤 거를 하게 되면 살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아까 손 드셨던 우리 형제님. 저거 우리 딴 걸로 바꿀까요? 너무 지금 너무 참남스러운데, 네, 그걸로 바꿔주시면, 네, 우리 형제님.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사례. 맞아요. 맞습니다. 구별점은 일단 신천지가 먹힐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초, 중, 고로에서 20강, 25강, 25강, 약 25강 해서 총 거의 100강에 가까운 성경 공부 커리큘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배우면 되게 재밌어요. 아까 마른 육체라 그랬죠. 그거를 수백 개, 수천 개 배워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자꾸 그걸 비판해서 그렇지만 이게 아무도 아까 얘기했던 정보가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구미 우리 시민교회가 제가 궁금한 게 시민이 그냥 일반 시민 그 시민 맞나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아까 하라였나요? 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였구나. 아무튼 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전도를 신천지와 같이 할 거면 정말 재밌는 강의로 만들어서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전도가 될 수 있는 재밌는 강의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들은 거짓말이 끼어져 있잖아요. 몰래 자기가 일반 교회 아닌 척 해갖고 하는. 그래서 신천지하고 차별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교회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모든 건 다 성경 공부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신천지가 지금 신천기 42년이 됐는데 42년 동안 오로지 한 게 밖에 나가서 전도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전도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깨달은 게 있을 거잖아요. 조금 며칠 있다가 성경 공부해보자 이러면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그래서 약 1년에서 2년 동안은 끝까지 친밀함만 유지해서 친구를 만들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실수해갖고 막 성경 공부하자 이러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원래는 궁극적으로 성경 공부로 가는데 그 성경 공부 전에 아까 얘기했던 심리 상담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제시하는 대상들이 사실 마음이나 심적으로 너무 어렵고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해갖고 자존감이 낮아 있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접근해서 들어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당근이든 아니면 아예 외부로부터든 친구로부터든 이런 일반적인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탁구를 치다가 독서를 하다가 갑자기 친해지면 나 지금 집안일 이러한 게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 지인 중에 혹은 내 친구 중에 심리상담사 혹은 강사가 있는데 이런 거 들어보면 어떻겠어? 라고 해서 뭐 인문학 강의나 이런 것들로 연결해서 바로 성경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뭐 영혼의 존재, 영혼육은 무엇인가,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해악과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 성경 공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궁극적으로는 성경 공부로 가지만 그 전에 어떻게든 친밀함을 유지하고 나중에 성경 공부까지 붙여놓기 위해서는 그 둘이 라포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하게. 그래서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어디 자기가 심리 상담사다 누구다 하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게 되면 그분들 실제 학교와
졸업한 졸업장 같은 것들, 라이센스를 확인해 보는 게 정말 좋은 거고, 아까 텔레그램을 깐 다음에 그 연결되는 사람들 전체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면 다 최근 접속 중으로 되어져 있으면 그들이 지금 짜고 여러분들을 혹은 지인들을 꼬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뭐가 들어? 추수꾼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파마다 또 교회마다 또 달라서 추수꾼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물고기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치면 들어온 애들끼리도 모를 수 있어요. 교회가 다르면. 그리고 들어올 때도 그런 게 있어요. 들어와서 옵저버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 등록해서 교회의 광고나 이런 것들만 외부로 넘기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일도 안 하고 열심도 부리지 않아요. 옵저버 하는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친구는 누가 있냐면 들어와서 겁내 열심히 하죠. 학생 회장? 청년 회장? 여기까지 청년 회장 있으세요?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야 많은 사람 접촉할 수 있고, 그래서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 친해지는 기간은 몇 년이다? 1년에 3년까지도 아주 깊이 들어와서 저기를 합니다. 또 우리 뒤에 형제님, 네네. 31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본인들은 총회장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총회장이 원래 통일교하고 같은 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김남희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김남희한테 모든 걸 물려주려고 했는데, 김남희하고 돈 문제로 삐걱대다가 김남희가 17년인가 탈퇴를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총회 총무란 사람을 갖다가 올려놨는데, 총회 총무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총회 총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강사로 있다가 좀 너무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각 교회로부터 교회가 78개의 교회예요. 1억씩 거둘 수 있어요. 근데 돈을 거두면 78억, 거의 8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러다 걸리고 여자 건들고 이런 것들이 걸려서 그 총회 총무도 지금 제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계 구도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신천지가 총회장이 죽게 되면, 그러면 신천지는 12지파 체제로 나눠지지 않겠는가. 그럼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다대오 지파하고 싸워야 하겠죠. 그 가운데 50% 이상은 아마 탈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겠죠. 여러분이 잘 사랑으로 마음으로 그들을 잘 감싸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우리 형제님. 네. 현대종교가 30년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저희 고소가 300건이 들어요. 저도 고소를 당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저런 거를 이제 유튜브도 돈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돈하고 상관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그쪽에서 고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저희가 공익을 위해서 신천지 자료를 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천지가 저를 고소한 일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채널들이 지금 다 폭파가 되고 다시 세우고. 근데 전 감사히도 지금 1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5천 명, 6천 명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폭파돼갖고 또 다시 세우면 사람 모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폭파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로 이제 하나님이 내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고 딴 사역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또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계신가요? 네, 우리 형제님.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 이름으로 했을 때 종교법인이 안 나오나요? 근데 아마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고 하면 다른 우회로로 해서 교회
개념으로 하거나 다른 어떤 이름으로 해가지고 종교법인을 내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판결문 이렇게 찾아봐도 종교법인으로 나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우리 형제님.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집합하는 거냐고 질문하신 거예요? 집합하냐? 해석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대구 신천지에서 여러 사람들 괜찮아요. 잘 해석해서 말씀해 줘 보세요. 쉽게. 예? 2020년에 코로나 문제가 터졌고 마띠아 네네. 저분은 확실히 신천지가 아니야. 저분은 확실해요. 예, 저 우리가 끝나고 우리 형제님이 다시 저한테 찾아오시면, 왜냐면 지금 사실 긴장하면 제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 앞에서 말씀을 저기 못해서 끝난 다음에 정리하셔갖고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하도록. 혹은 다른 분 안 계시면 우리 자매님 추수꾼. 예, 추수꾼. 네네. 추수꾼을 보게 되면 목사님에게 알리는 거 왜 할 게 뭐 있냐라고 보면, 이제 만약에 상담소와 같이 연결이 돼 있으면 이제 전혀 빠질 위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 친구들을 신천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니네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걔네들 말을 잘 들어줘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얘기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친구들이야. 내가 지금 이 교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신천지, 만약에 예를 들어 상담소에 올 때도 상담이 진행될 때 신천지 당사자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다가 싸워요. 왜 싸울까요? 나는 맥락이 맞아 이래서 싸우는 거고, 그 친구는 비유풀이가 맞아 이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주님의 사랑 이런 거 아니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진이 다 빠져가. 그래 너 얘기할 거 다 해봐. 그래서 얘기를 계속 막 해갖고 적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준다고. 그래서 얘기 다 들은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너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등불을 찾아야 되고, 등불 찾아서 지성소로 나갈 때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런 거지 라고 하니까 맞대. 선생님 너무 좋대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라고 하죠. 근데 전혀 엉뚱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얘기 아무도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 친구를 회심시키고 돌릴 수 있는 건, 자 내 말이 맞아 너는 내 말 듣고 따라와야 돼 이거보다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네가 말하는 게 이거고 지금 이거고 이거라는 거지 라고 하고 그 친구의 개념을 정리하다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허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엉터리 같은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 이거는 이건데 이거는 지금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탈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꾼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 일단 목사님한테 보고해라.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상담소와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이 친구가 그 말을 잘 들어줬던 것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탈퇴한 다음에 나와서 아마 자매님에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이게 제가 신천지 사역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분 계신가요? 우리 자매님. 코로나 이후로 원래 보통은 이제 가족이 의뢰를 하고 강제로, 혹은 강제라기보다는 반강제겠죠.
나는 가기 싫어 가자. 근데 가게 되면 뭐 이렇게 해줄게라는 조건을 걸고 찾아오는 경우가 보통 대다수였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후로 지금 현재 신천지가 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 탈퇴하고 싶다고 연락 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탈퇴하는데 신천지 쪽에서 지워주지 않는다. 아까 말했죠. 신천지는 숫자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귀하단 말이에요. 숫자가 계속 올라가야지 자기네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숫자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적에서 지우질 않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들어와서 다시 전도하려고 그러고, 지금 제보가 오늘도 들어온 게 있는데 토요일부터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마라. 한 명 전도할 때까지.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전도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토요일 12지파 전성도 공지 내용 이하 2건, 초계장님 말씀 전달 12지파에게 오늘부터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이상 전도하라. 이 말을 못 들었다고 뒤에 가서 말하지 말고 오늘부터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반드시 전도하라. 이 공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 아이가 딸인데 딸이 아직 신천지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 딸이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집을 나갔다. 딸한테 전화를 했는데 딸이 자기 찾지 말라고 했다.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신천지 1:1 전도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형제님.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1인 1명 전도를 만약에 못하게 될 때 110만 원 내라. 100만 원은 집화장으로 가고 10만 원은 텍스가 아니고 초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0만 원씩 걷게 하고.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거를 해서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보통 1인당 1이라고 안 해요. 0.5 혹은 0.25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명이 붙는 게 아니라 4명이 붙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전도하면 열매가 1이 안 되죠. 0.25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자매님. 네? 아니요, 신천지가 굉장히 특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엄마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너무 티나죠. 엄마 하나님. 6월절 지키세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 일요일인가요? 그럼 걸려 들어가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토요일이고 성경적으로 제7일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 같이 이렇게 거짓말로 포교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원래 베드로 지파 쪽, 그러니까 광주 쪽에서 처음 시행을 했는데 대박이 나서 전 12지파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포교하는 집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짓말 통해서 포교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열매가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하는 건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추수꾼이 누굴까 제 의심되는데 이러면 저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추수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거짓말하는 친구들 이걸 밝히기가 쉽지 않고, 그걸 계속 의심하다 보면 나중에 편집증 와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차라리 감싸 안아 주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또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우리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려도 괜찮을까요? 수고해 주신 소장님께 감사의 박수. 네, 오늘은 파송 찬양 따로 없이 제가 봉헌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성령암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나와
귀한 특강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더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아올 때 잊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그 손길,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과 여건 그리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지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와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라 청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강 내용을 잘 기억하여서 예수님 앞에 선 그날까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굿피플 워십 투어 더 워십 2025가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구미 시민교회 본당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피아 워십과 김성경 목사님께서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참여 대상은 전통 크리스천 누구나입니다. QR코드로 신청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장례 안내입니다. 우리 영성팀장 하연선 자매 외조부상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을 마치고 각자 팀 모임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